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김태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김태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번이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내일 한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이전과 같이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 아쉬움이 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쉬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랑또랑한 눈빛과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은경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실 때마다 어떤 단어가 나올지가 아주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내일 한국 가면 우리 박영배 목사님 잠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가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인데 계속해서 온 세계 만방을 향해 선교의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깊이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과제라고 하면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의 그 언어 속에 못 먹던 시절의 그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잘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산토끼 같은 그 동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며 꿈을 먹고 살아야 될 아이들이 토끼를 보면 올겨울에 쟤는 뭘 먹고 살지? 이런 게 걱정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참 어린 옛날 시절이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며느리가 첫 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한 7년 동안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동요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동요를 이제 노래로 불러줄 때마다 제가 이 곡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섬집 아기라는 노래 아시나요? 엄마가 섬그늘에, 노래도 구성지지만 그 가사가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어린 아기를 그냥 집에다 혼자 놔두고, 이 아기가 아주 어린 아기일 텐데 엄마는 굴 따러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이건 분명히 child abuse에 해당되는 일이라 아이를 뺏기든지 아마 붙잡혀 갈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노래가 어린아이들의 동요 속에 만들어졌을까.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라틴어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봉사자. 근데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가 몇 명이에요? 7입니다. 직역을 하면 먹는 입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먹는 입만 보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죽하면 먹는다는 말을 우리는 아무데나 다 붙였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해가 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금을 횡령해 먹습니다. 그래서 또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바지가 끼면 바지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밥도 먹고 돈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옷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먹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거 식인종의 후예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성격을 표현할 때도 먹는다는 말을 쓰죠. 구두쇠 같은 사람을 짜다, 또 야무진 사람을 맵다, 또 싱거운 사람 싱겁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 먹는단 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다 모든 언어를 모르지만 어디도 없는 인사법이 하나 우리는 생기지 않았어요.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 저도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미국 사람한테서 Did you eat breakfast? 이런 인사법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밥 사줄래나 그럴 겁니다. 배고팠던 과거 우리 시절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우리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살펴보면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나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 많은 이적들 가운데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 이렇게 말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병 하니까 병 5개라고 생각하는데 떡병자잖아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오떡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왜 이 이적은 복음서 기자들 4명이 다 기록을 했을까? 다 소개를 하고 있을까? 쉽게 생각해 볼 때 대규모 이적이었으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이적이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이 이적을 경험했던 그 사례에 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에 그냥 즉시 왕으로 섬기려고 추대하려고 했단 말이죠. 어떤 이적도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저는 이 이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본문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다 적고는 있지만 그 세 분은 비슷하게 적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공관복음서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틀리게 적은 것이 아니라 각자 적은 기자들이, 저자들이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도록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기 띄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긍휼이 생겨서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상황은 이런 것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장소는 아주 텅 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남자들만 5,000명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단번에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이었겠죠. 자,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이제 이적을 행하실 텐데 예수님이 행하실 만한 이적의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 뭐 출애굽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듯이 까마귀 한 2만 마리를 동원시키면 얼마인지 그렇게 날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는데 그때처럼 들판에 있는 돌멩이들을 전부 다 떡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탁탁 튀기셔서 오른쪽 주머니에 인앤아웃 더블 버거 하나, 왼쪽 주머니에 콜라 한 병. 아마 우리 이균경 목사님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버거가 싫다면은 오마마 김밥 한도, 또 이쪽에 뭐 AB양 생수 한 병, 뭐 이렇게 못하실 게 뭐가 있었냐 말이죠.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특이한 방법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공통적으로 적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 구해줘라. 특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 요한은 그 중에서 두 제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주목할 인물 빌립이에요. 5절 하반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목적을 요한은 6절에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면서 빌립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와보라 그래요. Come and see. 네가 와서 직접 내 눈으로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보면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아냐달라의 14장에 가서 쭉 보시면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하겠고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Show us the Father.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적으로 9절에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요한이 묘사하는 빌립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 머리로 이해되는 이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물으시자마자 눈과 두뇌가 회전합니다. 100명, 500명, 1000명, 한 10,000명, 20,000명, 이건 다 먹이려면은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떡 2개, 3개 그걸 살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의 탁월한 신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팩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런 산술과 계산 또 그에 따른 논리와 판단이 자기가 설정한 한계 수치를 넘어가 버릴 때 불가능, impossible 하고 결론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산술 계산하는 기술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계산과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식의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멈추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은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여러 번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자기도 마셨을 겁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찾아왔을 때 가시지도 않고 그 현장에 멀리서 원거리에서 그냥 나왔다 하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앞에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즉시 완전히 완쾌돼서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보였어야 될 반응은 뭘까요? 그런 거겠죠. 주님,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해결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서시죠. 이적을 행하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거기까지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에 자기 굴레 같은 데 갇힌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리로 계산하는 그 계산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줄다리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계산,
그리고 그에 따른 판단과 논리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서 결국 내가 설정한 한계 그 이상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역력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저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늘 경험했지만 근심 시간은 점점 늘어가지만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 시간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나오고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기도, quality prayer, 그건 점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그래서 매일 우리가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결국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내 테이블에 올려지는 그 양식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 대한 가슴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은 별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식기도를 할 때 그 식기도 하다 말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지만 식사하기 전에는 기도하지만 식사 끝나고 나서 그 먹은 음식에 대한 감격이 너무 넘쳐서 또 한 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상투적인 우리의 기도 행위들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정말 얼마나 그 가운데서 퀄리티 프레이어가 우리가 누려지고 있는 삶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 고민 그리고 불안감은 계속 쌓여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여유는 거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습에 비추어서. 이 얘기를 듣는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불쑥 뛰어듭니다.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 두 번째 제자.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데 끼어든 거예요. 오지랖의 원조 같은 느낌이 딱 들자 자기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질문한 거예요. 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모습 딱 볼 때 드는 질문 없습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찾아냈을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찾았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쫙 읽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답 뭐겠어요? 네, 모릅니다. 여기 안 써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찾았는지.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끼어들면서 소년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왜 요한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 요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가 이 소년을 찾았다는 사실과 그 소년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의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은 그걸 꼼꼼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즉각 이 사람은 상당히 행동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형제를 자기 혼자만 따른 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전도를 잘했을 수 있겠죠. 12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 나와요. 근데 빌립은 웬일인지 안드레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여기서는 이 소년을 주님께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 누군가를 부지런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다분히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데 자기에게 묻지도 않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오지랖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언제 행동 개시를 했는지 이 소년을 찾아서 주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나는 상상이 안 돼. 어떻게 이 소년을 찾았는지 요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보다는 손으로,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자로서 특별히. 최선으로 노력하는 이 사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최선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성실하고 열성적인 이 노력을 하는 이런 이 모습. 글쎄, 박영배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의 일꾼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는 보면 가만히 앉아서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럴 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지 저한테 안 들킵니다. 문제도 아닌 것을 걸핏하면 문제 삼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이론은 아주 빠삭한데 우리말엔 참 강조를 하는데도 아주 감칠맛 나게 강조를 해. 손 하나 까딱 안 해. 아무리 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까?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합니까? 이거 까딱 안 하지.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기냐 이 말이죠. 근데 안드레는 달랐어요. 이분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머리로 계산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빌립에 비해서 저는 안드레라는 이 제자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요, 그러나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에까지만 하고 딱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이라고 하면 그 당시 극빈자들의 음식이에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양념처럼 먹는 것이 이 물고기인데, 그게 무슨 참치처럼 큰 고기가 아니라 아마 멸치 같은 그런 작은 생선 말림 같은 그런 거죠. 극빈자들의 음식이에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얻어오긴 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을 찾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씁니까? 예수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땀은 흘려봤지만, 내가 최선으로 수고해봤지만 결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 안 믿는 친구를 혹은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수십 년 동안 믿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럴 때? 청소년 시절에 안 믿으시던 아버님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였을 때, 부도 맞아서 사업이 기울어서 영 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어머니하고 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회란 기도회는 다 가도 전혀 호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이 안드레의 푸념 같은 이 탄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이 푸념 같은 탄식이 남의 말 같지 않아요.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는 족족 즉각 응답이 잘 이루어져서 예수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가끔씩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아? 이런 질문 안 생기던가요? 안드레가 보였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 있었다면 뭘까요? 빌립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주님, 제가 노력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은 주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서서 해결하시죠. 예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립 형이든지 안드레 형이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빌립 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안드레 쪽으로 갔다가 대부분 이 가운데 어디서
왔다 갔다 갈등하면서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그건 이제부터예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은, 자, 근데 높아심에서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설교들이 이 시점에서 보리떡과 물고기의 주인인 소위 이름 모를 이 소년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소년의 이 적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위대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적은 재물, 작은 능력, 적은 시간 주님께 바쳐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자. 선교할 때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저도 한번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이런 걸 제목으로 써본 적도 있는데, 이게 무척 은혜롭게 들리기는 하는데 본문에는 근거 없는 상상이에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잘못 설교한 거예요. 왜냐? 이게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흔히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헌신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 소년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 건지, 아니면 안드레가 강제로 뺏은 건지. 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것 같아. 제 느낌이에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빌립과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안드레가 옆을 툭 보니까 웬 소년이 있는데 옆에 도시락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건 뭐냐? 우리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에 뭐가 들었는데, 했더니 여기 별거 떡 5개, 그거 내놔봐. 내가 예수님께 싫어, 내 건데 왜 달라 그래? 줘봐 임마. 예수님께 드리면 복 받을까? 이러면서 막 싫다면서, 이런 모습이 그려져. 어때요, 여러분은? 소년이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드린 걸까요? 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걸 적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소년의 자세, 소년의 믿음, 헌신, 여기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적의 초점이 이 소년이 아니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이적의 초점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자기의 이론적인 계산 속에 빠뜨렸던 그 예수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신뢰했어야 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거 다 생략해버려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할 만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다 생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적의 화학적, 물리적 프로세스를 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작은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을지 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떼면 또 뿡 하고 나오고, 또 떼면 또 이렇게 이랬을까? 아니면은 떡을 올려놓고 축사를 하실 때 막 축복 기도를 하니까 떡이 갑자기 부풀어서 이렇게 해서 거대한 산처럼 커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거 좀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한은 그거 다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합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초점, 이 이적을 행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도록 다 생략해버리고 딱 2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첫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먹었고 그 먹은 것이 대단히 소중한 음식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4복음서가 모두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As much as they wanted.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떡을 떼서 조금 이 허기진 배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as much as they wanted.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줬다는 거예요. 12절 상반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마치 버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도 마음껏 실컷 먹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팩트는 적고 있지만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에 갔다가 어떤 음식이 남았을 때 어떤 음식을 버리지 않고 싸갑니까? 네? 어떤 음식? 맛없는데 싸가요? 아, 이거 괜히 돈 주고 이거 샀네. 안 싸가죠? 다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요. 근데 딱 한 조각 남았어요. 한 조각도 버리기가 싫죠. 그러면 투고백 달라고 그 한 조각 받아서 가죠. 뭘 뜻합니까? 맛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뜻밖의 펼쳐진 이 야외 파티에서 이들이 먹은 오병이어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LA 최고의 맛집에서, 풀러튼 최고의 맛집에서 최고의 정찬을 배 터지게 실컷 먹으면서도 남은 것도 조금도 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가장 소중한,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믿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실감이 나세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 실감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혼동하지 마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이 은혜 주신 주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군중들은 이 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너희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6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은 실체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사인입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라는 사인이 저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여기 있단 말이죠. 표적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이적은 그 자체가 이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즉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사인만 보고 흥분했던 것이죠. 즉 떡에 도취되어서 떡을 주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면서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말로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가 먹은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또다시 배고파진 이 땅의 떡이 아니라,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지게 되는 이 땅의 물들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고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묻죠.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 그렇게 누려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결론입니다. 감동받은 군중들이 다 함께 얘기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prophet. 왜냐하면 언젠가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선지자로 등장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들을 위하여 세우겠다. 계속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그 한 명의 오실 선지자, 그분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실 메시아예요. 근데 약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들은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오시면 단순히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현실적인 구세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빗나간 메시아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당장의 이 자리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흥분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주님은 뿌리치셔요, 이걸. 15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왕이면 왕이 돼버리시면 간단할 건데 왜 떠나가십니까? 제자들 보고도 빨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는 당신은 떠나가셨어요. 산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왕이 되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실 겁니까? 잠시 먹는 문제 해결하는 이런 현실적인 민생고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완벽하고 영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죠. 재미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연결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그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게 만들므로써 스토리의 그 긴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 동의하죠. 십자가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동부의 그 웨스트민스터의 학장이셨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은 전쟁에서 적들을 때려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창에 찔리고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다. 정확한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또 몇몇 사건들이 지난 다음에 결국 구속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거기서 그분은 잠시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땅의 왕들과는 달리, 그것도 이루지도 못할 공허하고 헛된 공약을 통해서 권좌에 오르는 그런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너무도 다른, 전혀 다른, 이미 종의 몸으로 성육신하셔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임금으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런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라면 떡을 좀 더 달라고 기도하며 아우성치기보다, 다른 떡 달라고 아우성치기보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여기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미 누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 질문,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진정한 왕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현대 기독교와 우리 현대 저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종종 혼동스럽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능한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이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죠? 중동 설화입니다.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해변가를 걷다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램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꺼내니까 녹이 슬었어요. 근데 멋있어. 그래서 막 녹을 닦느라고 비비네 펑 하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쥔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해요. 근데 얘는, 이 덩치 큰 쥔이라는 거인은 전능한 존재였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뭐든지 말하십시오. 내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집 달라면 집 가져오고 차 달라면 차 가져오고, 그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쥔이는 알라딘의 종이었죠.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긴 하는데, 내가 달라는 거 다 줘야 되는 전능한 나의 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안 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만일에 종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죠? 저는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의 공통점은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면서 늘 한 손에 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셔요. 이게 예의 바른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 강아지가 저질러 놓은 그 뒤처리를 주인이 항상 집어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근데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봉지를 가지고 내 뒤처리를 해주는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종 같다. 내 뒤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개는 그 미친 개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를 얼마나 많이 처리해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쌓아놓은 것,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얘기일까요? 나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잘못 저질러 놓은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뒤 다 닦아주시면서 다 처리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이 내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럴수록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인이신지, 내 더러운 것까지, 추악한 것까지 전부 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모자랄 만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니까 좀 더 길어지네 이렇게. 다시 안 올 거니까 길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너무 흥분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적을 왜 적었을까? 이 이적은 사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성될 그 천국의 완전한 천국 잔치의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죠. 에피타이저로. C.S. 루이스가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합당한 인사이트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며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인조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향기만 맡을 뿐이지 진짜 만발한 꽃은 아닙니다. 메아리 소리를 들을 뿐이지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한 소식, 뉴스를 들었을 뿐이지 아직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우리는 이 맛보기, 에피타이저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내 모습이 완성되는 그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그 영광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뜻밖의 야외 파티가 아니라 약속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잔치가 아니라 상상 못할 풍성한 하늘의 잔치상에서 더 이상 배고픔, 목마름이 없는,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오직 그분만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주님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완성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순례자의 찬양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건대 이 예배가 또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 강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 통해서 이루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풍족해서 감격하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에피타이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정찬이 펼쳐질 그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